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수화를 듣고 같이 따라서 해보지요.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좀 빨랐나요? 천천히 될지 모르겠지만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아멘. 대표님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주 좀 오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 수화로 표현하면 어때요?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죠? 온전한 사랑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사랑이 온전함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도 이해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농인들 입장에서는 네, 명사가 앞에 있고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가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김현진 집사님 이거 보면 온전한 사랑 읽는 건데 바꾸면 사랑 온전하다는 게 쉬워요? 수화로는 순서가 바뀌는 게 나아요? 자,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는 눈 있으면 이뻐 보여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생겨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실수가 있어요. 다. 그러면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아 라고 덮어줄 수 있는가? 실수를 하면 봐봐 그럴 줄 알았어. 예측한 대로야. 또 실수 또 반복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물과 잘못하는 모습을 보고 내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보고 비평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고민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다를 수 있죠. 상관없어요? 초월에 있어요? 초월에 있어요? 가끔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게 누구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보는 눈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 잘못한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이 따로인데 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냥 괜찮아 다음에는 실수하면 안 돼 그냥 충고하는 정도의 수준. 근데 그것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죠? 선 수화로 어떻게 표현해요? 선. 은집사님 선. 결혼하기 전에 소개해서 만나는 거. 선. 수화로 표현 어떻게 해요? 네? 이 선 아니고 결혼을 위해서 소개 만나는 선 이렇게 쓰죠 보통. 다른 표현이 있나요? 알아요? 맞선 이런 단어 알아요? 맞선 그냥 만나다가 많이 써요?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남자하고 여자를 중간에 소개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죠.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만나는 거. 그거. 네네네. 처음 만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써요.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가져다가 쓰기도 해요. 소개 선 붙인다고 그러죠. 보통 중매라고 써요. 중매라고 쓰고 첫 번째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거기서 앉았는데 처음에 얼굴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남자는 막 양복 갖춰 입고 넥타이 매고 막 준비해가지고 탁 가서, 근데 여자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되게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둘 차례대로 막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좀 잘 됐어. 그래서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끝? 재미없어. 자, 3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노부부가 됐겠죠. 30년이 지났으니 둘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처음 당신 만나던 그날 처음에는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얼굴 오고지상을 있어갖고 내가 힘들었다고 남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말이 맞다고, 잘 봤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얼굴 확 꾸기고 있었다고. 그런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 확 펴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왜 갑자기 웃은 건지 궁금하다고 30년 만에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 당신 그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어가지고 그게 우스워 보였다고. 오, 그걸 봤느냐고. 어떻게? 나 아침에 나올 때 급하게 나오더라고. 단추 없는 걸 모르고 그냥 왔다가 나중에 만나는 가까운 한데 뒤늦게 깨달아서 이 단추를 어디서 하냐 그러다가 에이, 넥타이 매고 그러면 모르겠지 생각하고 그냥 가서 앉았는데 그걸 어떻게 봤냐고. 그래서 그 여자 생각이 그 와이셔츠 단추 몰래 뒤에 떨어진 거를 내가 꿰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했노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대요. 이상하죠?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네,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너무 완벽하고 막 100% 사람 없으면 뭐랄까 좀 인간적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을 결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청암교회 안에 있는 남자분들이 너무 완벽한 모습 보이지 말고 가끔은 좀 서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사랑인데 사실은 서툰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든다는 거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100점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 하나도 없고 완전히 100%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율법대로 완벽하게 따라 살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떨까요? 이뻐 보일까요? 오늘부터 죄를 져야겠다 맘 먹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때요? 어때요? 내가 쟤네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의 죄 해결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 참 이상하죠, 그죠?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완벽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죄 많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볼 때 거울로 보면 또렷하게 보이는데 이상해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울로 보면 어때요? 깨끗이 잘 보이잖아.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건 언제예요? 적어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의 거울은 어때요? 청동 거울을 갈아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뚜렷이 안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의 의미가 되죠. 근데 나중에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뚜렷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죠.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지금은 희미하잖아요. 말씀에 나온 간접적인 증거들을 보고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아시잖아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내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나중에 그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네. 자, 설계하다, 설계수화 이렇게 써요. 설계수화. 설계. 알아요? 집 지을 때 큰 도면 있잖아요. 거기에 자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면 그 모양을 보고 그대로 집을 짓죠. 그래서 도면이라고 해요. 이제 그림이라는 도자인데 그림 도면에서 거기에 얼마, 길이, 높이 뭐 다 써있죠. 얼마나 써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이라고 표현해요. 설계 도면을 보면 우리는 도면을 볼 눈이 없어요. 똑같죠. 그러니까 보고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건축을 전문한 사람들은 설계 도면을 보면 머릿속에 상상이 되죠. 집이 입체로 싹 해서 이런 모양이구나를 알죠. 네? 피아노를 잘 하시는 분들은 콩나물을 보면 소리가 나죠? 쳐지죠? 이런 노래가 안 돼요? 되겠지, 왜 안 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곡이구나. 쳐봐야 알아요. 잠깐 쳐보세요. 쳐보면 알겠죠? 아주 뛰어난 분들은 쳐보지 않아도 시창이 되겠죠, 머릿속으로. 들리겠죠?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들은 봐도 밥 먹고 싶다. 콩나물 비빔밥. 이런 생각이 나겠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건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자라갈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봐도 몰라.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나중에 커서 꿈 뭐야? 너 모르는데. 요즘에 광고에 나와요. TV 광고에 보면 아이들이 축구하고 놀고 있으면 국가대표가 되려나? 막 이러고요. 네? 그 키자니아인가요? 뭐 이런 광고 나와요. 아이들이 옷을 막 입고 거울 앞에 서 있고 막 이렇게 하면 패션 모델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나는 다르다고 막 이래요. 몰라요.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알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 가진 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똑같아요? 계속? 아니요. 나이에 따라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바뀌죠. 왜? 중간중간 포기하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뭐 한다 그래요? 대통령 막 이래요. 6학년 중1 막 이렇게 되면 과학자 막 이래요. 그다음 고등학교 되면 장사나 좀 하고 바뀌어요. 왜? 스스로를 알면서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나를 스스로 조금씩 아는 거예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세상을 모르고 그냥 큰 꿈을 가졌었구나. 근데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내 꿈이 이렇게 작아져.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성장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들을 준비해두고 거기에 성장하도록 나를 몰아가고 계실 거라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준비가 딱 됐을 때 맡기시겠죠. 내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그 자리에 딱 맞을 때 맡겨주시겠죠. 하나님의 설계도면, 내 인생의 설계도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앞길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보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품은 꿈과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게 하셔서 내가 감당할 그 일들을 미리 보고 예측하고 준비해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학생이 보고 질문을 해요. 자 보세요.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기가 똥을 싸도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엄마. 맞아요. 그래요.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해요. 그러면 아기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해? 아기가 못생기면 갖다 버리나요?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아무 조건이 관계없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무조건 사랑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꿨어. 아기는 어머니를 사랑하나요? 어때요? 아기가 어머니를 사랑해요? 아기가? 몰라요.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빠.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자 보세요.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해 줘요. 진심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해요? 아기가? 못해요. 아니요,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관계없이 어머니는 아기를 계속 사랑해 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 몰랐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내가 똥을 시간 맞춰서 딱딱 싸니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네? 기저귀 오줌 안 싸고 벗겨놓으면 오줌 확 싸고 아유 이뻐라 사랑해? 기저귀에다 오줌 실수하면 미워하고 때리고 돈 아깝다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기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아무 관계없이 어머니는 아기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요. 우리가 막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줘야 돼. 최선을 다한 아니라고요.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계속 주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아이가 집 앞에 세워진 자동차에서 놀다가 라이터 장난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서 펑 터져서 그 옆에 있는 집에도 옮겨 붙었어요.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애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번져서 집이 다 타니까 무서웠어요. 왜?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버지가 큰 부자였어요. 회사의 사장님이었는데 차하고 자동차하고 집하고를 다 태워버렸어요. 장난하다가. 그래서 이 아들은 숨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오고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들이 다 몰려서 불을 막 물을 뿌려서 다 껐어요. 자동차 다 불도 끄고 모든 것이 다 조용되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찾는데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그래서 혹시나 아들이 다치거나 죽었을까봐 온 집안을 다 찾았어요. 자동차를 막 다 찾고. 근데 없어. 근데 아들은 숨어서 자기를 찾는 줄 아는데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혼날까봐. 차만 탄 것도 아니고 집이 다 불탔어요.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숨었어요.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길로 다른 도시로. 그리고 3년이 지나는 거야. 기가 막히죠? 3년이 지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도시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만나요. 왜? 아들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방 붙이고 찾는 거야. 방 붙이고 찾는 거야. 아들을 찾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근데 두려운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혼날까봐.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가 나를 환영하는 게 확실하면 집 앞에다가 흰색 손수건을 걸어달라고 부탁을 해. 근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에다가 다 걸어놨어. 이거 무슨 노란 손수건 이야기 같죠? 근데 똑같아. 그 얘기예요. 이게 간증으로 나온 얘기예요. 실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자기 얘기인데 그래서 아버지를 나중에 만나요. 근데 그 아버지가 3년 전에 너 왜 실수해가지고 불냈냐 하지 않으신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건 안 된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린다고 착각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다? 글쎄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다, 100점이다? 아, 그렇지 않을걸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아기와 같아요. 아기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요? 감히? 맞지 않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은혜와 감격을 알기만 해도, 내가 알기만 해도, 이해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거는 말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보시고, 이 자식 많이 컸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감히 내가 갚아드린다? 아, 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1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실행할 수 있다면 이웃들 앞에 사랑을 보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변화할 겁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주심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실행이 열매 맺는, 나는 부족하고 완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반사해내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겠지만 나중에 그가 직접 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사랑들을 내가 받았지만 오히려 실행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차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완벽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빠.